오늘의 성경 묵상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매일 밤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혹시 쉽게 잠들지 못하신다면 신체적인 원인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원인 때문에 잘 못 자기도 하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낮에는 소음 속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오늘 또 실수했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이런 류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수치심을 건드리죠. 마치 수만 명의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자책감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쓴 다윗이 바로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시편 3편의 맨 위에 이런 표제어가 적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상상해 보십시오. 적국의 병사들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감난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많다라는 말입니다. 내 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내게 빈정대는 자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적 열세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쏘아대는 화살은 쇠로 만든 화살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아,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왕이냐?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너는 끝났어.
하나같이 다 다윗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기는 말들이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구절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신학적 공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정체성과 그가 평생 붙들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공격을 받고는 합니다. 내 일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남들에게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실패했어. 하나님도 너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이 수치심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어깨는 구부러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머리라는 건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데요. 그런 머리를 가렸다는 건 깊은 수치심의 표현인 거죠. 이처럼 우리 영혼도 수치심을 느낄 때 숨고 싶어 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밤. 하늘조차 너를 돕지 않는다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리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자기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인 것은 너는 끝났어 라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며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러나 주님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야기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죠. 이 주어의 변화 하나가 다윗의 밤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다윗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다윗은 세 가지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주로 앞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 몸 전체를 사방으로 감싸주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360도로 감싸주고 계시는 거죠. 비난의 화살, 조롱의 화살이 쏟아져도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다 튕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사람들은 꼴 좋다면서 그를 비웃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왕가는 떨어졌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명예이시며 당신이 나의 존재 가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쓰레기 취급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수치심은 우리 고개를 땅으로 떨구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우리 눈을 밑으로 깔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턱을 개고 웅크려 있는 다윗의 턱 밑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부드럽게 하지만 힘있게 그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 올리십니다. 다윗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학자 존 골딩게이는 이것은 마치 왕이 신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거나 재판장이 억울한 자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고개를 들게 하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셔서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만 대군이 사방에 진을 친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은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며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너는 실패작이야. 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윗처럼 그러나 주님은 이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등 뒤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깔보더라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떨구어진 턱을 손수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사람들의 말이 너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진실이란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8절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평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